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91에서 95문답 은혜의 방편 가운데서도 성례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 내적 은혜의 방편 믿음과 회개, 외적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 가운데서도 성례가 세례와 성찬으로 구분이 되는데, 오늘은 세례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1에서 95문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에나 성례를 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덕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 주심과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됩니다. 성례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낸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례가 거룩한 이유는 뭐냐? 성례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성례에서 사용된 도구들이 거룩해서도 아니며,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성례가 거룩한 이유는 뭐냐? 성례가 거룩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례의 시행을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2문답은 자연스럽게 성례가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죠.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이고,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됩니다. 자, 가톨릭은 칠성례를 말하죠. 세례, 견진,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 하지만 개신교회는 세례와 성찬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이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 기능 때문인데, 첫째, 눈에 보이는 표의 기능입니다. 성례는 복음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고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지만 동시에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은혜의 방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 되는 이유는 그 기능 때문인데, 첫째는 눈에 보이는 표의 기능이고, 둘째는 인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계약이 완료됨을 도장으로 통해서 확인하듯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신약의 성례가 어느 것이 있냐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묻고, 또 이렇게 답합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인치고 표했습니다. 그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로 연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징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가지고 언약 백성으로 표시했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고 표시되었다라는 것을 표합니다. 자, 그러면 성찬은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구약의 성찬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기념하는 식사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구원을 기념하는 식사,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막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 슬퍼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식사로서 기쁨을 표현해야 될 자리인
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94문답은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답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물로 씻는 성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은혜 언약의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것이 되기로 약속함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교회 앞에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이것을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개혁교회에서는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입학식으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허입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중학교 입학을 통해서 자신이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임을 알고, 또 고등학교 입학을 통해서는 자신이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정식으로 허입 교인으로 입학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공적으로 이제 자신의 신앙을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되죠. 세례식 때 물을 뿌리는 이유는 세례식의 물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나타냅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믿을 때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다. 세례는 두 번 받을 수 없어요. 일생에 딱 한 번 받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절대로 완벽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5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하죠.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느냐? 답은 이렇습니다.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절대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베풀어지며 보이는 교회의 회원의 유아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 신자의 유아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점검한 후에 베풀어야지 마땅합니다. 왜?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교육과 문답을 거쳐서 교회 앞에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아 세례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먼저 공적 신앙 고백, 즉 세례는요,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이 신자의 자녀들도 유아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유아 세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구약의 할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했죠.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신자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로서 고대에는 생식기를 힘과 생명의 상징으로 여겼으므로 할례 의식은요, 이제 하나님만을 힘과 생명으로 여기고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는 유아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죠. 할례를 받는 아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라는 것이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아이를 세상의 자녀처럼 키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아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요, 하나님과 부모 사이의 거룩한 언약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언약의 자녀,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신앙 고백이 이 유아 세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할 텐데요. 91문답에서 95문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91문답은 성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92문답 성례는 복음을 오감으로 체험하는 의식입니다. 93문답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7가지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께서 명하신 세례와 성찬만을 신약의 성례로 보고 있습니다. 94문답 세례의 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요. 물이 몸에 깨끗하게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95문답 그러면 어른들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 증거는 뭐냐? 구약의 성례인 할례를 통해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례인 할례를 시행했으므로 신약의 성례인 세례 또한 유아들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세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96문답과 97문답 성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책방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